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시록 17장, 18장 다차원적 해석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재림부터 먼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한 40분 정도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한 10분 정도 또는 15분 정도 받고 잠시 쉬었다가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부분적 과거론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20장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6절에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부분적 과거론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19장에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흰 색깔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 교회의 확장,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 이것은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 펼쳐질 것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좌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1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는 재림이 20장 11절 이하에 나타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재림에 대해서 살펴볼 때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강화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 강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감람산 강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24장 바로 앞에 있는 23장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화이토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지만은 실제로는 위선으로 가득 찼고 성경에도 없는 장로들의 전통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아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강화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유대교에 대한 심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영적인 불임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앞 배경으로 하여 감람산 강화가 전개됩니다. 감람산 강화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질문이 3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3절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AD 70년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돌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복잡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징조 말입니까? 주님의 임하심, 오심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를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영원한 집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폐파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예배의 장소인 성전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 파괴의 징조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과 같은 파국을 제자들은 성전 파괴에서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실 질문을 두 개 한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전 파괴와 그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의 끝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두 가지로 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세대 안에 파괴될 것이다 라고 2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3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복수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This generation,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4절 앞에서 설명한 모든 징조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한 세대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 아닙니까? 그게 보통 30년 아니면 40년, 빠르면 25년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3년째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십니다. 이제 한 3일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가 계산하기 편하게 AD 한 33년으로 보겠습니다. AD 33년에 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므로 그때부터 한 3, 40년 계산하면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AD 70년에 34절 이전까지 내가 설명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떤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세상 끝, 인류 역사의 끝의 징조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어디부터겠습니까? 36절부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제 점심 식사도 하셨으니까 잠을 쫓아내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36절의 한글 개역개정 번역의 아쉬움이 뭐냐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할 때 그 날 그때 이게 정관사 the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시대명사 that입니다.
에케이노스. this가 아니라 that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때, 접속사 때 있죠. 그러나 저 날과 저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아닙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날을 누가 정하셨느냐 하면 성부께서 정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정하시고 성자를 향하여 가라 하시면 성자는 순종해서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저 날과 저 때, that day, that time, that 지시대명사 that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34절에 보시면은 이 일들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져라. 여기서는 지시대명사가 무엇입니까? this, 이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34절과 36절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고 36절부터 2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젠가 있을 재림에 대해서 주제를 전환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감람산 강화의 주제 전환이라 부릅니다. 오늘 오전 강의 때 부분적 과거론 안에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은 13장부터는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이고 계시록 12장까지는 불신 유대인들 성전 파괴에 대한 주제가 바뀐다. 이걸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감람산 강화도 36절부터 재림으로 넘어가고 34절까지는 성전 파괴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분명히 36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주제가 전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살펴봤는데 34절 앞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이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성전 파괴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봤지 34절 이전에서 재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34절 앞에 3절부터 34절 사이에 재림을 가리키는 구절로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해석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36절에 성부만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날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6절부터 재림의 징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37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 때에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 때 설마 홍수로 이때 세상이 멸망당할 것인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일상생활이 전개되고 있을 때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특별한 기이한 징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지금 37절, 38절, 25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달란트를 일상생활 속에 잘 개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는 양처럼 되고 왼쪽에는 염소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진,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은 34절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로 나오지 36절 이후에 전쟁, 기근, 거짓 그리스도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사실은 없는데 성전 파괴의 징조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오석, 잘못 해석한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첫 번째
본문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36절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성경 상징주의의 관점에서 35절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5절을 성경 상징주의, 성경에 나타난 상징주의, 비블리컬 심볼리즘 관점에서 잠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핏 보면 34절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말이다.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34절에 이 세대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리라. 이 세대 안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5절도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5절에 돌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적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까? 성전은 그레고리 비일도 주목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소우주입니다. 작은 우주입니다. 지성소는 하늘을 가리키고, 맞습니까? 노뚜멍 바다 있죠, 그죠? 제사장의 뜰. 원래 성경에서 섬과 바다는 열방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뜰, 노바다, 이것은 열방을 상징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세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코스모스, 작은 우주가 성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우주에 축소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사라질 것이다 라는 심판을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문맥상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태복음 24장의 34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29절이라든지 뭐 14절이라든지 여러 구절에 재림으로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두 가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받고 요한복음 14장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 아십니까? 막는 자, 막는 것이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금방 읽었던 24장 14절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걸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것은 재림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후 66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발발하고 주후 70년 6월절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6월절에 갇힙니다.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5개월 동안 전쟁을 펼치다가 70년 여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왕궁도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5개월 동안 포위했을 때 그 안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시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한 3명 발생했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안 죽는다. 안에 있어도 안 죽고 밖에 나가도 안 죽고.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었던 AD 70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가연설주의자, 오직 요한 1서와 2서에만 등장합니다. 여기는 거짓 그리스도,
수도 크리스토스가 여기 24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황, 그러니까 이게 재림 직전의 상황으로 볼 이유는 없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해볼까요? 기근과 전쟁, 나라끼리 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절, 난리와 난리 소문.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기근, 전쟁 있지 않습니까? 6절과 7절.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 세계 3차 대전, 지구의 멸망, 이렇게 전쟁과 기근을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 예측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불발입니다. 전쟁, 기근 얼마든지 시대마다 있었고, 놀라운 것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실제로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죠. 유대 로마 전쟁이니까 지진도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유대 전쟁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6절과 7절이 69년, 70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 이전을 주님 재림의 징조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34절에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이 세대 안에 30-40년 안에 다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AD 70년을 못 박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기이하고 특별한 징조가 없으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25장까지의 주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뒤에 혹시 질문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입니다. 자, 1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직전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별 설교가 14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고별 설교는 공간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 있는 독특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 변화산 사건 때도 말씀하셨지만 3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주님을 3년 동안 완전히 삶을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이때 14장 1절 고별 설교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에 거할 곳이 많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집이라는 헬라어 명사가 오이코스가 아니라 오이키아입니다. 헬라어에서 에로 끝나면 여성 명사지 않습니까? 오스로 끝나면 남성 명사지 않습니까? 오이코스는 남성 명사, 여기에 집은 오이키아 여성 명사가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오이키아는 여성 명사는 주로 가족, 가정, 패밀리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오이코스는 하우스, 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요한복음을 번역하면 내 아버지 가족에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이키아는 가족, 패밀리, 하우스홀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절은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요한복음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는 공간,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가정, 교회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끝에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처, dwelling place, 거주할 곳, 이걸 헬라어로는 모네이라고 여성명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가족하고 뒤에 있는 거처는 단어가 다릅니다. 맞죠? 앞에 있는 집은 가족이라고 했고 뒤에 있는 거처는 말 그대로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가서 다 예비를 하면 제자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시간적인 배경은 십자가 처형 하루 전 목요일 밤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발을 씻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거처, 3절에 거처, 나 있는 곳, 이게 영원한 천국, 저 하늘에 있는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재림이라는 처방전을 내리는 게 맞습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할 때 재림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걸 믿고 담대하라.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지금 재림을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재림은 언제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승천할 때 말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거기에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아직 주님이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재림을 가지고 위로를 한다. 이거 지금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장 2절에 거처 있지 않습니까? 이 거처를 주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하늘에서 집을 짓고 있는, 우리의 상급 따라 맨션을 짓고 있는 그것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2절에 거처가 무엇인가 할 때 누가복음의 한편 강도가 십자가 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 약속하셨죠. 바로 그 낙원이 바로 2장에 있는 거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더라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더라도 제자들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그 낙원에 누가 미리 가 계십니까?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가 계신 곳이 낙원 아닙니까? 거기로 너희가 오도록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재림을 말할 타이밍이 아니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는 그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까지, 물론 16장까지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때까지, 그까지의 내용을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지,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말씀하시지, 재림을 지금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시고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만약 2절과 3절을 고별 설교에서 주님이 재림을 언급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차등 상급을 따라서 30평짜리, 50평짜리, 100평짜리 맨션을 하늘에서 주님께서 짓고 계시다. 거기로 데리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급 개념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주후 405년에 라틴어 성경이 번역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제롬이 번역했죠. 그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에서 이 거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맨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405년 이후로 이제 서로마 제국에서는 이 라틴어 성경이 공식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시면 맨션을 상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재림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서방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재림과 차등상급, 우리 목사님들께서 80평짜리 맨션을 선물로 받았다면 80평짜리 맨션에서 영원토록 혼자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100평짜리 맨션을 받았다면 영원토록 거기 혼자 살아야 됩니다. 뭔가 지금 평수 다른 차등 상급이 이상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벌게이트의 영향이다라고, 라틴어 성경의 영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14장 1에서 3절에서는 재림을 찾을 수가 없다. 이 구절은 재림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뭐 한 분 정도 질문해 주시면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14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재림은 아닙니다. 예. 재림은 아니고요. 14장 6절하고 3절에 그 해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한 개 뭐 구절이나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본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전체하고 성경을 통째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14장 1절, 2절, 3절 나오는 절대적으로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답이 다른 보험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자체에 보험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14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16절에 보면 예.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니 예, 예. 성령님 내주하시겠다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거의 다 해석할 것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림 구절은 14장이 아니고 너희가 죽더라도 낙원에 가리라 플러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전이 될 것이다. 예, 거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죽으심, 부활, 성천, 성령 강림까지만 고별서에서 말씀하시고 재림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요한복음의 취지에 맞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예. 요한복음 이다의 논법이라고 하는 김지영 박사. 이다의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초점에서 요한복음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14장에서 주님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는가. 예. 예. 디테일하게 해석하고 하는 것보다 예. 정말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됐던 것처럼 그런 부분 안에서 강조점을 예. 설명하실 것이 아닌가. 예. 예. 저도 목사님 근본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 전체 내용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여기 13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큼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복음서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이렇게 말씀하듯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 이걸 여기 14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은 확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생각 밖으로 재림 구절이 많지 않고요. 오히려 복음서, 바울 서신,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등등의 재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49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중에 1차 전도에 마치자마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바로 그리스의 그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종말론 가운데서도 미래 종말론, 재림과 관련하여 혼돈을 겪고 있던 교회에게 주님의 재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시면 앞에 여러분이 글자도 한번 보시면은 핵심 단어가, 재림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17절에 나타납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16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도 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불신자들도 부활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말씀했죠. 그 다음에 17절에 주님 재림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부활한 성도와 함께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지 않습니까? 저는 신약 성경에서 휴거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다 봅니다. 다른 데서는 휴거를 찾기 힘들다 봅니다. 휴거되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영접이라는 이 명사가 앞에 화면에서 보시듯이 아판테시스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아판테시스.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자들은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재림의 주님을 공중에서 공중에서 만남 이 명사가 아판테이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버립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공중에서 붕붕 떠다니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시 땅으로 내려오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아판테이시스가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판테이시스는 여러분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6절,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이 명사가.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저날과 저때는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게 재림의 날에 있지 않습니까? 24장 36절. 그러면 그 뒤에 25장은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장 6절에 보시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던 신부 친구들이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신부 집 바깥으로 나갔죠. 이스라엘은 여름은 더우니까 밤에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 집에서 먼저 혼인잔치하고 신랑 집에 가서 두 번째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덜러리들이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명사가 아판테이시스입니다. 그러면 만나서 신부 집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손님이 오니까 마중 나갔다가 다시 모시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재림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은 지구로 다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갔을 때 지구가 복락원으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혁되어 지구가 갱신되어 이 지구가 영원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장면. 이게 아판테이시스라는 명사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28장,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아판테이시스가 신약 성경의 세 번 중에 두 번째 나타나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네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입니다. 미결수죠. 이때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을 듣고 어디까지 마중 나옵니까? 그 새 여관 있죠. 트레이스 태버네클입니까? 타베르네스입니까? 그죠? 3태번, 3관까지 아삐아의 새 여관이 있는 곳까지 내려왔죠. 맞죠?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남쪽으로 한 20-30km 와서 바울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 갔다가 다시 복귀한다. 이런 지구 갱신론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상급을 따라 맨션을 짓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근거가 4장 17절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과도 관련되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과 관련하여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재림구절입니다. 재림구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11절에 이렇게 다 풀어질 것이므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여러분 여기 물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구성 요소.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죠. 물, 불, 흙, 공기. 이게 지구의 구성 요소 아닙니까? 이것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다 불에 타고 녹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구가 소멸되네. 이 죄악된 타락한 세상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그러므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저 하늘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2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불은 지푸라기는 소멸시킵니다. 잿가루로 만듭니다. 그러나 불은 쇠, 금, 은은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불 이미지가 불타다, 녹다 이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드는 재련의 과정, 정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 여기서 우리가 13절에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새 하늘, new heaven, 새 땅, new earth 할 때 이 새롭다라는 헬라어가 카이네이입니다. 네오스를 쓰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 할 때 다 카이네이라는 형용사를 쓰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을 갱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없던 걸 만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염된 타락한 이 지구를 정화시켜서 한순간에 깨끗하게 회복시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연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죽은 자 부활하고 산자도 같이 공중에 들려올라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한순간에 지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혁된다. 그래서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연결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요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1절에도 등장하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지구의 갱신을 통한 회복, 새 창조, 재창조. 이 지구가 없어지고 저 하늘에 바다가 없는 하늘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 65장에 있고 이사야 66장 22절에 있죠. 그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만 새하늘과 새 땅을 두 번 예언합니다. 65장과 65장에서 65, 66장에서. 그런데 구약에서 새하늘과 새 땅하고 신약에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제가 볼 때는 다릅니다. 말은 똑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사야 66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있죠. 이것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66장에서 말하면서 뭘 말하느냐면은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이 말을 합니다.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은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이거는 구약의 그 정결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적인 맥락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차원이 다르다 봅니다. 여전히 구약의 정결법, 레위기 11장 그런 정결법을 토대로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이 말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기 베드로후서 3장과 관련해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갱신, 지구의 갱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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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덧입고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죠?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덧입고 이 말은 기존의 것이 없어진다기보다도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고 질병과 연약함이 없는 것. 또 금방 고린도후서 5장 말씀하셨습니까? 예,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4장에서는 이 연약한 장막을 벗고 영광스러운 장막을 입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 건물, 물건이라기보다도 몸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몸이 아니라 병들고 굶주린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을 건축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하늘에 있는 어떤 맨션, 집 그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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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 종의 영역에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예. 문화나 예술을 그것을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주는지 그리고 한 개인으로 놓고 근데 인간에게는 중요한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는데 예. 그 기업이 어디에까지 연습이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베드로후서 3장에서 물질이 불에 타고 녹아지리라.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당 건물, 기독교인이 구축해둔 기독교 문화, 예술 이런 것이 다 불타버리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신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퍼, 모든 영역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구석기 원시인처럼 돌아가리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둔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대로 연속적으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일하다가 팔을 하나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후천성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구어 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구어 놓은 이런 문화들 이걸 더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혁시키셔서 누리게 하신다. 그런 소망은 얼마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재산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성함이 이룰 때 예.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쌓여있는데 예. 기업으로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가치로 인정이 되고 빛이 나는가. 예. 또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그런데 실제로 예술 영역으로 들어가면 예. 분명히 우리 필리핀 안에서는 일반 중의 결과로 받아들이는데 예. 그것이 사실 또 생각해보면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 갱신이라는 개념이 잘못 이해가 되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리차드 미들턴이 써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카나다의 계획주의 학자인데 미들턴 그 사람의 책을 한번 보시면 연속성, 불연속성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12장, 14장에 은사장에 끼어있는 사랑장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사랑인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온전한 것이 임할 때는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건 결국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올 것인데 리차드 미들턴의 새하늘과 새 땅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에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는데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여기도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납니다. 요것만 제가 잠시 한 5분만 설명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장 1,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의 선입견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죠? understanding, 아래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좀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천, 신지만 있고 신해, 새 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가 왜 없느냐 하면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와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온 세상,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 카오스, 무질서, 맞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지. 지구가 갱신될 때 물, 5대 양, 바다가 정말 없어진다 그 말은 아닙니다. 바다가 없다 이 말은 혼돈, 죄악이 없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갱신되면 이 고흥 앞바다도 여수 앞바다도 당연히 그대로 있겠죠.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찬송가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장소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사람으로 보지 장소로 말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신천신지이고요. 신천신지에서 살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고 9절에서 말하고 있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아 이리 오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마 해놓고 9절과 10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람으로 보아야 되지 장소로 보지 말자. 이것은 요한이 직접 해설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황금집으로 되어 있죠. 맞죠? 이것은 우리가 존귀한 성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 황금길로 되어 있다. 그렇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밑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21장에 있죠. 우리가 사도의 신앙을 지금 계승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부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걸 건축적인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아브레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의 몸을 장막 이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의 모습을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성 이미지로 도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고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22장 1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장소로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혹시 이 주제가 지금 이번 오후에 첫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인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예.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약을 가르쳤던 그레고리 빌, 그리고 지금 합신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김추성 교수님,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 얀 두란드 교수님,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이자 장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 두 가지를 가리킬 수 있다. 1대1의 상징, 스테노 심볼이 아니라 텐시브 심볼.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두 개를 같이 지시할 수 있다. 그걸 따르고 있거든요. 상징이란 것이 이렇게 환기시키는 힘이 이미지, 그죠? 이미지를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개혁주의 진영에서 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신천, 신지는 또 장소가 돼버립니다. 그럼 요한이 뭐 때문에 장소를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할까? 새하늘과 새 땅도 장소고, 새 예루살렘 성도 장소고, 좀 이렇게 이중적인, 좀 복잡한 그런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빌과 김주성 교수 그리고 두란드 교수님이 그렇게 보시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제 해석입니다. 계시록 21장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 있죠. 이걸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을 히브리서 12장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잘못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독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도착한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들이 있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도착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장소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장소 맞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장소로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둘을 간본문적으로 상호 텍스트로 잘못 연결한 해석이지 않는가. 이게 저의 해석이, 생각이 추론입니다. 예, 첫 번째 오후 강의는 여기서 잠시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